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두 번째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이 말씀도 사실 주님께서 하신 충격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5절 한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주님의 말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사실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보다 천지를 가볍게 생각하셨던 겁니다. 천지는 대우주지 않습니까? 율법의 한 획은 히브리어의 돌출 부분입니다. 그 돌출 부분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말씀의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 자체, 대우주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심각하게 취급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말씀을 심각하게 취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정말 가까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입니다. 시편 138편을 넘겨보시겠습니다. 시편 138편입니다. (138편) 2절입니다. 여기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주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보다 높은 것은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주님 자체를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여놓으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가장 높이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가장 앞세우는 사람,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누가 신앙생활을 잘합니까?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이 아닙니다. 봉사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신앙에서 승리합니까? 오히려 단순한 사람, 소박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에서 성공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은 사실 그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우회하게 되었고 그들의 인생이 아주 복잡하게 된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사실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인생은 신앙에서 성공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당신이 내 상황에 한번 좀 처해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명확한 하나님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덧붙이기 때문에 인생이 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혼돈하고 공허했던 태초의 지구를 바꾸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태초의 지구는 혼돈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꾼 것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말씀이 반복될 때마다 지구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했던 태초의 지구의 모습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그야말로 혼돈했습니다. 질서는 없었습니다. 무엇이 행복인지, 무엇이 불행인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우리는 몰랐습니다. 인생을 어디에 걸어야 할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리고 공허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야말로 허무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의 빛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심기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마다,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마다 내 마음은 혼돈에서 질서로, 공허에서 채워짐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태초의 지구처럼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인생을 바쳐야 하는지도 모르고,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데, 봉사는 한다고 하는데 항상 마음이 허무하고 답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핵심입니다. 지금 왜 우리 시대가 이렇게 혼돈합니까? 왜 지금 우리 시대가 이렇게 공허한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시대처럼 중독이 많은 시대는 없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하지만 바둑에 미쳐있고, 낚시에 미쳐있고, 많은 교육을 받았다고 하지만 스포츠에 미쳐있고, 우리 시대처럼 중독이 많은 시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의 성패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소화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얼마만큼 충실하냐, 하나님 말씀을 어떠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듣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가장 빨리 변화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가장 변화가 더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역사가 짧았습니다. 그런데 빨리 변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그 결과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생겼고,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나타내게 됩니다. 교회에 오시기 전에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 제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오늘 교제를 통해 제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성도를 주님은 절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교제를 참석함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더딘 까닭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간절하게 듣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감상합니다. 말씀은 감상이 아닙니다. 말씀은 감상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은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걸 먹지 않으면 이번 한 주간 죽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성도의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걸작품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전도서 12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11절입니다. 11절 한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두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찌르는 채찍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이 내 마음을 찔러야 합니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오늘 말씀은 진짜 내게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듣는 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들으시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릴 때 귓전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잘 박힌 못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정 100개가 몇 개 박혀 있어도 잘 박힌 못 하나만큼 튼튼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잡다한 지식을 수백 가지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기워졌을 때 내 생각은 바뀌고 내 인생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단 한 구절의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꿉니다. 말씀을 마음에 박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는 사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가장 높이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생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앞세우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을 주님이 존중히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장막 뒤에서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보셨습니다. 사라, 내가 왜 웃느냐 물으셨지 않습니까? 사라가 자기의 마음을 감추지 못하자 당황했습니다.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사라가 웃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사라는 웃었습니다. 그것은 비웃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불신의 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 내가 웃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라, 너 두고 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너를 웃게 만들어 줄 거다. 두고 보자. 실제로 아브라함 100세 때에 사라는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다른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삭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의 뜻이 웃음입니다. 하나님 진짜 웃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사라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이제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웃음이었습니다. 감사와 기쁨의 웃음이었습니다. 성경에 두 종류의 웃음이 나옵니다. 불신의 웃음, 비웃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붙잡고 웃습니다. 그건 믿음의 웃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비웃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비웃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진심으로 웃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진짜 웃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이 세상이 물에 완전히 심판을 받았다고 가르치면 믿지 않는 사람은 비웃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 웃습니다. 믿기 때문입니다. 장차 주님이 재림하셔서 구원받은 사람을 데려가실 거라고 가르치면 믿지 않는 사람은 비웃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기뻐서 웃습니다. 두 종류의 웃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진짜 웃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은 진정으로 웃게 될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을 짓밟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도 그들을 짓밟았습니다. 말씀을 끝까지 믿었던 노아의 식구들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밟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버려두실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는 사람, 말씀을 믿는 성도들은 주님이 장차 재림하실 때 올려주실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사실 엄청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 말씀에 운명을 거는 것이 지혜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있는 것이 마땅하리라 생각합니다.